오늘은 또 이렇게 기쁜 날이죠. 우리 막 부산에서 오시고, 울산, 어디? 봉화? 봉화, 또 대구, 또 찍고 해서 목동, 또 어디야? 방화동, 일산, 이게 전국구라더라고요. 전국구. 하나님은 이 방송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은 참 많은 그 영혼들을 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악한 자, 속이는 자였는데 그 뱀이 나중에 은혜를 주는 자까지 들려져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 바로 이전의 말씀을 더 함축적으로 지금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2장 2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씀이 참 저에겐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앞에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잠들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 잠들었는데 우리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죽은 거로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죽은 거라는 거죠. 죽은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누구라고?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다. 내가 너희 나사로를 어떻게 한다? 깨우러 가노라, 이 이야기잖아요. 깨우러 간다.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다가오신 거로다 지금 그것이 확 와 닿아야 돼요. 나사로를 지금 깨우러 오신 주님, 나를 지금 깨우러 오신 주님, 이것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오늘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까 금방 말했죠. 뱀이 뭘로 보여야 된다? 나에게 은혜의 뱀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뱀을 어떻게 봐요? 사탄, 마귀, 귀신, 그냥 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누구야? 나는 거룩한 자고 누구만? 저들만. 그죠? 손가락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오는데 이게 진짜 뱀이에요? 사탄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머리로서가 아니라 진짜 그거 흡수가 돼야 돼요. 좋은 걸 먹어갖고 이게 흡수를 쫙 하면은 좋은 거면은 흡수가 되면 몸이 바로 기운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영은 잠자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의 생명이 나에게 쫙 흡수가 되면은 확 깨어난다 그랬잖아요. 몸이 기운이 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쫙 들어오면은 나의 생각은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환하잖아요. 그죠? 나에게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 가짜고 나를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냥 많은 그 시험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겪으면 겪을수록
싫어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이죠. 아이고,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의 유익이라.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뱀이 사탄으로 보였다가 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드릴 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렇지, 당연히. 쟤는 건강한데 딱 보니까 나도 미워하고 나를 막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막 나쁜 짓을 했는데 쟤는 건강한데 왜 나는 아파요? 이건 현실이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우리 인식에는 사실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보였지? 이제 나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 그 아픔은 어떻게? 다 없는 거였어. 없는 거였어. 지금 너희가 지금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너의 실체가 지금 들통이 나는 거야.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교회를 왔더니 자꾸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래. 나더러 죄인이래. 나더러 금방 사탄이래. 나더러 뱀이래. 뭔 소리예요. 막 충격 받잖아요. 막 부딪히는 거예요. 아프면 아플수록 누구를 알아가냐?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거기에서 머물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약하고 내가 다음 주에 지금 아주 말씀을 많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밭에서 뭐를 못 찾았다고? 보화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다니면 초등학생만이 찾을 수 있는 만큼만 발견을 하는 것이고 중학교 가면 중학교만큼 발견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었어요. 다 줬는데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수준만큼.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갔는데 이분은 그냥 여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비판 못 해요. 이분도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죠? 그럼 어떻게 자기가 높으면은 더 하나님 말씀하고 또 더 저기 내가 또 교제를 해야 되고 또 성장을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오늘 이야기가 뱀과 여자가 오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뱀과 여자가. 성경 말씀은 비유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진리의 말씀을 나는 깨달아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들리는 사람들은 뭘로 들리냐면 비유로 들린다는 거예요. 비유로 들린 것을 갖다가 내 안에서 그것을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죠? 일도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과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못 알아들으니까 아까 왜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아까 잠자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우는 말씀이 이게 세상을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주었는데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비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유.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한테 내려오셔서 같은 수준으로 설명을 해서 알게끔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고 있지만 이분은 똑같은 분인데 깨어있는 분이라는 거지. 깨어있는 분. 이분도 잠자면서 여기 오면은 뭐 안 되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모습과 똑같지만 그분은 우리를 무슨 깨우러 오신 분이다.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그분과 연합이 되면은 똑같아지면은 어떻게 된다요? 그분과 우리도 깨어 있으면은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는 거야. 나도 영이구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뱀과 여자가 지금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하는 중에 같은 말을 할까요? 다른 말을 할까요? 뭐 벌써 틀리잖아요. 뭐 뱀하고 여자하고 다르니까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뱀은 오로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뱀 하면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나쁘게 인도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야? 내 생각이라는 거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내 생각. 근데 뱀은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듣는 그 여자는 뭐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기 유익으로. 우리가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무엇으로 찾아왔냐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육신을 입고 온 자체가 너희들 모습대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거기까지 뭐 다음 주에 이제 가야 되지만 그대로 제가 성경 그 찾아갖고 이제 말씀을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늘은 진짜 뱀하고 여자의 목적이 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본문 막 들어가 버리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죠. 본인 스스로 들으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뱀이 뭐라 그랬어요? 금방 말했듯이 여자에게 그 동산 중앙도 아니 처음에는 저기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를 마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열매라는 단어는 그냥 나무를 먹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 해석이 돼야지. 그럼 나무를 어떻게 우리가 나무를 고기를 먹여야지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다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들으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뱀에게 먹기는 먹어도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먹긴 먹어도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열매를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노력해서 나무 잎색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꽃도 피고 뭐 바람도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련이 다 겪고 나서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뱀이 결론을 그냥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아니다는 그 얘기가 아니다는 게 그냥 먹어도 안 죽는다. 먹어라. 응?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어도 너 안 죽는 거야.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생각하니까 육신이 죽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육신의 것이 너가 아니라 진짜는 영원한 영이야. 속에서 너 잠자고 있는 거야. 너가 겉의 것을 아까 옷을 벗어야지만이 내가 저녁에 가서 편안하게 자는 것 같이 너가 육체 덩어리가 고기 덩어리가 너라고 생각한 것을 벗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생각, 너의 관점. 요걸 갖다가 바뀌어야 돼.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 이곳이 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원어 선생도 계시지만 묻도 타무트라고 그러잖아요. 묻도 타무트. 응?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처음에 모르면 괜히 가서 들어가서 죽는데 알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내가 육체가 병이 들고 육체가 어렵고 힘이 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었구나. 나중에 제가 아는 거 공황증 같은 것도 죽음의 공포라는 것 전 느꼈으니까 막 그냥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막 땅으로 막 그냥 수십 길로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막 들어가요. 그냥 그러면 막 하면 막 전화해요. 여보. 없을 때, 둘이 있을 때는 되게 좀 난데, 혼자 있으면 막 그냥 막 진짜 막 땅속으로 막 들어가요. 막 그러면서 막 내가 그냥 이게 죽는 거구나. 이런 것들 이제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경험.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자꾸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꿈이고 환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드라마 만든 것 영상에다 딱 비추고 그걸 다 본 사람들이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알면 어떻게 돼요? 화면 끄잖아요. 그죠? 알았으니까. 똑같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너 세상에 가서 다 깨달았니? 그러면 내가 화면 끌게. 그러면 나는 어둠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없죠. 그럼 나는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이 안 믿어지죠. 당연히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쪽 주님 편에 서면은 그게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그럼 내가 믿어야 되나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도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소유라고 사람들은 많이 알더라고. 믿음은 소유격이야.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쓰면서 하는데 그러면 내 것이 아니었는데 누가 준 거잖아요. 그 믿음.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없음이 확실하게 돼야지만 그것이 지옥의 형벌을 면해버린 거예요. 내가 있으면서 그냥 지옥의 형벌을 면한 게 아니라 나라는 조차가 아예 없어버리니까 묶일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누구만 남아요? 주님과 아까 결혼 문제가 이게 결혼 문제. 결혼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된 증표가 뭐예요? 이제 이거 비우라 그랬어요. 또 결혼해갖고 또 자녀 못 낳은 사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응? 한 몸을 이루치는 한 몸인데 한 몸이 된 것을 어떻게 알아? 둘이 한 몸이 우리 둘이 한 몸이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증명해봐 이렇게 했더니 뭐예요? 증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증명한 건 뭐예요? 아들 낳음이에요. 아들 낳음. 자식 낳음이란 말이에요. 자식 낳음.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됐었구나. 이 증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 낳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떠나 이렇게 있어요. 부모를 떠났는데 그 증표가 뭐야? 말씀을 지금 전했는데 전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갖고 깨달았을 때 이것을 갖다 아들 낳음이라는 거예요. 설교하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고서 깨닫고 기쁨을 찾았을 때가 어떻게 돼요? 나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전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많이 본인은 전했다고 그랬는데 듣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만 하고 열심히 어떻게 해요? 선교만 하러 다니고 열심히 뭐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했더니 아파트 10채를 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설교하신 분들이 하나님과 합방이 안 된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합방이 됐다면 이 아들이 무슨 아들이 되어야 돼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 그렇잖아요. 육신의 도움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급하니까 네 종아구나 합방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너무 웃지 마시고. 그래, 시기 좋다. 이렇게 하고 갔더니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육신 것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알면은 육신을 낳을 수밖에 없고, 내 말의 뜻을 깨달으면은 이삭을 낳는 거야. 그 깨닫는 건 뭐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이삭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100세. 100이라는 건 뭐예요? 물의 온도가 몇 도에 끓어요? 100도. 99도부터는 조금씩 막 약간 기미는 올라오는데 딱 100도가 돼야지 참 기가 막힌 거죠. 100도가 돼야 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어디 몇 세까지 살았다고? 100세까지 살았잖아요, 요한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 계속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반만 오늘 갈 거예요. 조금 그래서 1절 반만. 참 더디더라고요. 참.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절 이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번역할 때 열매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 번역가가 쓴 것 같아요. 원어 보니까 그냥 이게 아칼 먹다로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산 모두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대요. 우리가 임의대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뱀은 그렇지 아주 간교한 놈이야.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냥 뱀만 보면 어떻게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뱀아 이렇게 해서 쓰다듬고 가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벌써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조금 깊이 알면은 아까 내가 그랬어요. 뱀이 사탄 마귀를 느꼈다가 나중에 저게 나하고 참 친한 뱀이었구나. 이것까지 알 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는 들짐승 중에 가장 들짐승이 뭐예요? 들짐승. 성경에는 비유라고 그랬어요, 계속. 들짐승이 뭐예요? 참 어렵잖아요. 들짐승 중에 가장, 그렇지. 동물을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성경, 예? 아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럼 모든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비유를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나오면 뭐예요? 이거 내가 지금 설명을 해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리모컨이지 뭐지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직 육의 눈으로 지금 계속 바라보는 거죠. 이 의미를 아직 못 깨달은 거죠. 예? 들짐승은 뭐예요? 들짐승. 짐승은 그 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집 안에 그래도 있는 것이 그냥 보통 집짐승 이렇게 하는 여기다 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이라는 것은 밖이잖아요. 밖. 짐승은 짐승인데 밖에 있는 짐승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면 성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것을 다 밖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들짐승이라는 거예요. 들짐승. 너는 아직 들짐승이야. 사람 생각만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짐승 중에 누가 제일 간교하다고? 예? 뱀이라고 했잖아요. 뱀. 그럼 뱀이 누구냐 이거 뱀이. 뱀을 누구를 지칭을 하냐 이거죠. 뱀을. 자, 조금씩 윤곽이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나야 돼. 그 뱀을 막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뱀. 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뱀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그럼 뱀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서 거기 자꾸 생각이 고르다가 이렇게 조금씩 모아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해군네. 아까는 얼굴이 좋았다가 지금 약간, 뭐 이상한 소리가 참 조금씩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 약간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러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디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간교라는 것을 내 생각으로 보면은 뱀이 간교로 보여요. 번역한 사람도 간교로 쓰는 거예요. 뱀이 간교. 야, 뱀은 사탄이야. 간교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원어를 또 보니까 아룸이라고 그랬는데 조금씩 달라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 해석. 간교도 있지만은 지혜롭다, 슬기롭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뱀이 슬기롭다고요? 뱀이 지혜롭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것이 가는 거 지금 금방 그런 생각이잖아요. 뱀이 간교하다, 뱀이 예수그리 말이 돼 그게?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 조금씩 가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네, 그게 이제 나온단 말. 그래서 오늘 설교가 길어지니까 내가 이거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들짐승이라는 것은 뭐라 하면 밖에 말씀이 아닌 그 밖에 있는 말, 율법이라는 거, 내 말, 내 생각의 말, 이걸 갖다가 들짐승이라는 로고스 안에 레마가 있어.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없어. 그냥 율법, 행위의 말씀도 듣는단 말이에요. 뱀은 뱀이지. 예? 이렇게만 들어버리는 사람을 뭐라 하면 그 의미를 못 깨달았잖아요. 그걸 갖다 알로고스, 이성이 없다. 알맹이는 없다.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기야 찐빵 맛있게 보였고 딱 먹으니까 어떻게 진짜 맛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자꾸 아까 보아 얘기 자꾸 하잖아요. 보아 얘기. 자꾸 보아 얘기 찾으라 했더니 갑자기 보아가 아니라 막 겉이만 지금 보이는 거야. 뱀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 지금 자꾸 이제 그게 자꾸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어떻게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10,000번을 들어야 되는데 10번 듣고서 알아요? 10,000번 들으라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그 자세를 자꾸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응? 보이는 모든 것, 살아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뭘로 봐야 된다? 표면적인 거구나. 내 몸이 좀 아파.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구나. 내가 잠자고 나니까 고통은 좀 덜해. 그러니까 육체가 딱 없어지는 순간에 그 고통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면 내시경하고 들어와요.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눈 깨달으니까 아파요? 글쎄 했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나의 의식이 없으면은 그때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없으면은. 이게 나의 의식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신경 아파. 머리 아파. 가슴이 아파. 어디가 아파. 집에 갔더니 마음이 아파. 왜 그런지 몰라. 그건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뭐야?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깨달으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알맹 없는 찐빵으로 살지 말고 로고스, 진짜 생명. 이 로고스라는데 이 로고스는 겉에 표면에 이거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레마,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생명책을 율법책이지. 율법책으로 보는 사람은 율법책인 거고 생명책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거 생명책이야. 또 둘이 싸워요, 또. 근데 생명책으로 다 보이는 사람들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지금 달려오는 중이구나. 안내를 해줘야 되는구나. 환자잖아요, 아직 환자.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다 환자란 말이에요. 환자한테 가서 막 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뱀처럼 그렇게 왔어. 예? 그렇게 하고 왔어요. 아, 그랬어요? 환자는 이제 보살펴줘요. 근데 우리 인생이 몸이 아파서 환자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자나 안 아픈 자나 정신의 제정신이 똑같잖아요. 그죠? 몸이 아파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어떻게 너가 지금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그러면 너가 환자인 거야. 네가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교활하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그 관점이 뱀의 관점으로 있고 육의 관점으로 있으면 뭘로 다 해석이 되냐? 간교하고 교활한 놈이다 해서 뱀 지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침 뱉어버리고, 밟아버리고, 남떼기 갖다, 몽둥이 갖다 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냐? 자기가 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지금 행동하는 것은 다 뭐냐면 나의 실체를 자꾸 누구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환자예요. 나 뱀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사람 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 중에 누가 간교하고 교활해요? 예? 얘기해 보세요. 사람. 그렇지. 뱀은 가만 건드리지 않으면요 안 물어요. 아, 좋은 뱀이라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게 쿡쿡 찔러. 쿡쿡 찔르니까 어떻게 뱀이 왜 그래? 물어달라고? 문다니까요. 성경은 비유라 그랬어요. 자꾸 이게 나더러 뱀이래 막 비유라 그랬어요. 계속 말할게요.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의미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뱀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생각한 나도 시골에 살아갖고 땅꾼 역할 좀 했었어요. 뱀 잡으러 다니고. 이게 땅꾼이라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뱀을 잡은 게 땅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뱀을 우리가 선입견이 뭐라고 생각해요? 뱀이 땅에서 산다. 최고 낮게 그냥 겨다니는 거잖아요. 다른 짐승들은 펄떡펄떡 또 뛰고 이렇게 하는데 뱀은 뭐 쫙 땅 훑고 다니잖아요. 그 땅하고 가장 가까운 거 이걸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냥 땅에서 산다 이렇게 혀가 몇 개? 혀가 둘이다. 이게 하나님이 자꾸 메시지 주는 거예요. 혀가 낼름거리는 게 징그럽잖아요. 이 하나도 징그러운데 두 개 갖고 자꾸 징그러니까 징그럽다. 그게 뭐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의 말을 해야 되는데 너의 말을 하고 산다. 이렇게 해서 혀를 두 말 한다. 그래, 율법이다. 이걸 하나님은 또 상징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징그러운 것만 생각하지. 교활한 것만 생각하지. 또 뱀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보면 껍데기만 쫙 있잖아요. 허물을 쏙 벗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겉에 것은 뭐야? 옷을 벗어야 돼.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녁에 옷 벗고 자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육체 옷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벗는 것을 계속 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뱀. 계속 뱀 나와요. 오늘은. 또 노래도 뱀이다. 뭐 이 노래 있잖아요. 뱀이다. 뱀이다 그러면은 듣기에 막 이제 혐오스럽고 좀 징그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뱀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 아, 사랑스럽다까지 가야지, 이제. 와, 뱀 하면. 네, 뱀 하면은 얼마나 막 그냥, 저 꽃뱀 지나가네? 뭐야, 빨간 뱀, 눈구렁이 확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은 게, 와, 색깔이 이쁘다. 이렇게 돼요.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으니까. 저도 시골에 땅꾼을 했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잡아갖고 그냥, 이렇게, 좋은 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징그러웠는데 욕만 보면 어떻게 돼요? 막 혐오감이 왔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게 보이니까 막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 뭐 이게 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뱀에 대한 선입견이 이제 좋은 이미지로다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 한다는 거죠.
이 뱀. 우리가 아까 말해요. 사탄, 마귀, 옛뱀, 용. 아주 그냥 징그러운 거 혐오로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랬던. 어이구 최고의 수제자인데 갑자기 사탄이래. 왜? 이게 비유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의 반대편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사탄이다, 반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귀 뭐예요? 예? 이간한 자, 반대편에 쓴 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형상을 보고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나는 지금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옛뱀이고 귀신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이 뱀을 쫓아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관념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네? 뱀 지나갔어 여기. 그럼 뱀을 쫓는 게 아니라 저것을 사악한 거라고 생각한 나의 생각을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죠. 물이 변화 포도주 되는 사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뱀이 지나가면 아유 이쁜 거 잘 지나가네. 이제 이 정도까지의 생각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율법책이었는데 생명책으로 보이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공황증까지 겪었다니까요. 제가 겪고 있어요. 예? 계속 겪고 있다고요? 누가? 지금 교수님. 거기도 또 공황증이에요? 최근에 안수해 주실 분 많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율법 있을 때는 제가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이 공황된 거. 그거 금방 고쳐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그 고집이 세잖아요. 나의 고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 죽음 빼기 없어. 그래요. 내가 금방 그랬죠. 관점이 바뀌어 있는 거. 관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까 뱀이 지나갔는데 뭘로 보라고? 예쁜데 꽃뱀. 이걸 바뀌어야 돼요. 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잘하긴 뭘 잘해.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배역 주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건데. 내가 잘하려니까 아직 내가 살았잖아요. 그죠? 내가 살았다면 아까 그랬잖아요. 결혼. 십자가를 지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금 했는데, 이 십자가의 뜻도 스타워스 바로 진리로 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 육신에 있는 병들 다 하나님이 다 벌써 옛날에 다 치료해 줬어요. 단지 내가 내 관념으로 좀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로 봐요? 간계하고 교활하고 이걸 갖다 누구한테 들려야 돼요? 저 뱀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간계하고 교활한 놈이구나. 쫓아야 돼요? 안 쫓아야 돼요? 이거 쫓아야 돼요. 쫓을 수 있는 것은 뭘로 쫓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들어왔을 때 이건 당연히 날아가요. 그냥 없어져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딱 들려지는 순간 뭐라고 써요? 아까 아롬이라는 그 단어의 해석이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뱀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뱀이 뭐 그냥 아까 사악한 걸로 해갖고 간교한 거 그분 해석한 건 아직까지 그분의 마음이 아직 십자가 전이야. 간교한 마음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슬기로운 걸로 바뀌어갖고 이러면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나라 지금 한글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어로도 해석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술사 지팽이가 뭐라 했어요? 거기에 뱀이 됐잖아요. 던지니까 뱀이 돼.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향하면은 뭐가 돼요? 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으니까 그 지팡이가 뱀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죠. 왜 뱀 꼬리를 잡으니까 뱀 대가리를 잡아야지 왜 뱀 꼬리 잡으면 물려 죽어요. 근데 왜 뱀 꼬리를 잡았을까요? 예? 땅이잖아요. 뱀이 땅을 향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땅을 향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가 세상 종말, 세상 끝, 땅 끝, 땅이라는 자체를 다 깨달은 것을 갖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듣다 보니까 아, 율법책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구나. 요거를 아는 순간 땅 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 꼬랑지를 잡았다는 것은 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난 십자가 진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뱀 꼬랑지를 딱 잡으니까 그것이 뭐가 됐다고? 주님의 능력의 손, 주님의 말씀,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죽지 않으면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지를 못해요. 아론의 지팡이가 삼킨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예언 사역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 사역을 버린 게 아니라 다 예언 사역들 다 한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 치유 사역도 다 하고 하시죠? 뭐 이것저것 다 하시잖아요. 마술사, 이게 마술사의 행위란 말이에요. 네? 마술사의 행위인데 하나님이 그 뭐라 그러냐? 그 마술사의 행위가 나를 깨닫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뭐야?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죠? 과정이었죠? 깨달은 자는 이제는 깨닫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왜? 모르는 자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파서 왔는데 좀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한테 맡기지만은 그런 치료는 말씀으로도 치료되겠지만은 병원에서 하나님이 다 곳곳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산에다가 약불이 다 심어놨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뭘 뭐라고 그래야 조금 오늘 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야지 다음 주에 이 창세기 3장이 그냥 조금 알아듣게 좀 이게 지나가요. 이걸 모르면은 자꾸 뱀에 그냥 묶여갖고 이 진도가 안 나가. 금방 그죠? 뱀이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야? 뱀이 거기에 묶이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 이게 풀려야 돼. 아, 비유구나. 내가 뱀이구나. 아, 예수 그래서 뱀으로 오셨구나. 계속 뒤에 부분에 그 말씀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 풀어질 거예요. 이게 뱀을 뭐라 그러면 혀가 2개잖아요. 그래 말쟁이다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 막 말하잖아요. 아, 목사님 참 말 잘하네. 말쟁이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벌써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진리로 아까 전했지만은 율법으로 나가. 그런데 들은 사람이 율법을 듣고서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진리를 전했는데 왜 진리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듣는 사람들이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디돔이 그냥 생명을 주었어요. 준 자가 그것을 깨달으면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떡을 떼어주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은 왜 알아들었어? 근데 제자가 또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줘. 그러면 이걸 파라디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비유를 갖다 저쪽에다가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들은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거예요. 이 전달이 이제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에 보이는 것을 그래서 비유다,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나 지금 막 진리를 전하는데 왜 진리를 못 깨달아가 아니라 진리는 감춰져 있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기만 하면 나타나신지라. 이게 나타난 것이 아까 나으시기 나타난 거예요. 이거 여기 있네. 히브리 헬라어 오피스. 응?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구였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죠요. 영이신 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오피스, 나시, 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게 소리가 들렸다. 우리 지금 제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소리 나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오피스라 그래요. 나타내다, 보이는 존재다. 근데 영 진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인데 나는 죽으러 가니까 다른 보혜사를 만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는 의에 대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지 않는 거야.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놓고서 이게 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듣는 자가 깨달아야 해요. 듣는 자가. 깨달음이 의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나시, 점치는 자, 점쟁이 있잖아요. 세상에 무당. 성경 나오기 전에도 무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점쳐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타로, 뭐 점쟁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점쟁이들이 있어요. 문자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다 점쟁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하고 세상에 있는 거하고 막 이렇게 떨어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알면은 그냥 다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그러니 여기서 이제 간교하다, 이게 간교하다, 아름, 교활, 이 나쁜 의도로 내가 아직은 그 진리의 편에 아직 안 섰을 때는 간교하고 교활한 거로 다 이제 이걸 해석이 돼요. 뱀은 어디가 지나가면 밟고 죽여야 돼. 그럼 뭐야? 내가 아직은 살아있으면은 나는 죽어야 돼. 이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난 죽일 놈이에요. 저 시골에 가면은 좀 저게 분들 자식 속식이고 막 그러면 어떻게 엄마들이 내가 죽이려뇨. 내가 왜 무슨 죄가 있어서 저놈을 저렇게 내가 못 키웠어. 잘못 키웠어. 자기 한탄을 했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은연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나온 것 같아. 나는 죽어야 된다. 네. 육신의 삶 속에서는 육신으로는 죽어야 된다. 내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갖다 이제 아름, 교활하다, 나쁜 의도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실은 알고 보면 당연한 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나 죽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죽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좋은 말인데 사람의 인식에는 나쁜 걸로 계속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두 번째로 보니까 간교하다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제 이게 차원이 바뀌어야 돼. 이게 그냥 바뀌어지나 이게. 응? 마태복음 10장 6절에 아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없는 소리를 하면은 조금 맞는 소리 하는 거야, 안 맞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말씀에 표본이 되잖아요,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서 좀 접근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럼 슬기로운 자, 잠언서 14장, 잠언서 쭉 보니까 슬기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말씀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은대요. 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는다는 거야. 야, 이렇게 해라 그랬어, 저렇게 해라 그랬어. 다 믿잖아요, 그죠? 잘 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 할렐루야는 좀 다 믿으나 그 어리석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 뒤편에 밑에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샷다 마우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 금식하라. 이제 이렇게 금식. 그래서 금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잠언서에 쭉 보니까 이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행동들이 많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말씀들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 지혜롭다.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아름인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아, 뭐 발음도 어려워갖고 여기는 안 꺼졌었네. 뭐라고 다시 푸오로니 모스 이렇게 이게 이제 아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이거를 해야지 조금 더 해석이 되니까 어려워도 다들 슬기로운, 지혜로운 해석이 그렇게 돼요. 이게 예? 간교라는 것이 슬기로운 자, 울타리를 친 자, 성전된 자 이렇게 이제 함축이 돼요. 이게 진리를 아는 자 이것을 갖다가 슬기로운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도 있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뭐를 들고 간다고? 등을 들고 간다 그래요. 등. 기름을 준비해서 등과 함께 간다. 이제 이런 게 슬기로운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는 아이고 그냥 놀다가 그냥 갑자기 빰빠다가 나팔 소리 나니까 어떻게 해? 그때 가서 그냥 막 기름 준비하려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말씀이 율법으로 살 때는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누구를 쳤어요? 골리앗을 몇 개 돌 던졌어요? 왜 1개 던졌어요? 네? 깨달은 5마디. 율법 5이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머리가 뭐가 됐다고요? 예, 그리스도가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자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자꾸 찾아서 다른 거 없잖아요. 거의가 다 너희들은 무너져야 되고 나는 세워져야 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 계속 말해요. 내가 간교하면은 뱀이 간교하고 내가 간교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슬기로운 말씀으로 계속 읽게 돼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안 썼으면 그냥 슬기롭다 그러면 그냥 좋은 쪽으로만 가는데 이렇게 또 비교를 하니까 더 많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몇 개 좀 준비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진리로 세워진 사람은 어디야?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밑에 마태복음 25장.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아까 열처녀 비유를 하는 거예요. 5과 5. 이게 성경 그 사람으로 지칭하기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는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름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고 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이게 빛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슬기 있는 자는. 슬기 있는 자 이렇게 하면 같이 연결하면 슬기 있는 자가 아까 누구였어요? 여기 본문에 내 얼굴 보지 마. 이쪽 한번 봐봐요. 뱀이잖아, 뱀. 연결이 그렇게 돼요. 슬기로 아까가 간교한 것이 뱀이었는데 계속 보니까 슬기로운 자가 뱀이야. 나중에 이제 뱀이 누군가가 이제 나와요. 계속. 아까 뭐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지금 계속 이제 눈이 또 이제 이렇게 좀 커지죠. 또 말씀 갖고 찾으면은 조금씩 가까워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도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누가 이 얘기했어요? 예, 바울이 있기에. 바울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는 말하는 자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계속 연결을 하는 거. 아, 바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여기 있네. 이제 사람들이 뱀이라고 한 구절이 조금 이제 이렇게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 받으러 올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받기 이전에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 뱀이야, 독사의 새끼야.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세례를 못 받아요. 너 세례 받는 것은 너의 정체성이 뱀이기 때문에 요거 죽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살려주는 거 알지?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가는 중에 막 이야기는 깨달았다는 거야. 사실 요한이 말을 한 것은 깨달은 자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아, 너 알았냐? 독사의 새끼인 줄. 아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과정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 지금 가는 중이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좀 잘 안 맞는, 스토리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로마서 3장 13절.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아까 계속 말을 했잖아요. 내 나름대로.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 입술에는 뭐야?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단 말이에요. 독사는 아까 뭐라 했어요? 뱀이고 율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 세상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 내가 막 이렇게 좀 많이 말을 하는 것은 세상 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뱀, 마귀, 사탄, 용 이런 것들은 같이 함축되잖아요. 귀신, 상대편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쫓겨야지만, 쫓아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지금 주고 있는 건 뭐예요? 육체로 드러났지만 내 생각 가운데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쫓아야 돼요? 안 쫓아야 돼요? 쫓아야죠? 오늘 쫓아내고 가요? 예? 나사렛 예수 유명합니다. 따라가야죠. 율법으로 오신 예수. 아, 예수가 이제 여기 나와요. 예수. 율법으로 오신 예수. 이것도 무슨 하나님이 율법으로 오셨어. 그 구절 조금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럼 뱀으로 오신 예수, 이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율법인데 그분이 율법으로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야. 근데 율법이 아니신데 율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을 조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지.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이분도 이렇게 지금 오신 거야. 이런 것을 자꾸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들었어. 불뱀에 물리는 자들 이렇게 해서, 예? 저기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인자가 십자가에 들린다. 그럼 뭐 뱀이 들렸다 그러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럼 똑같이 보면 뭐예요? 뱀이잖아요. 이쪽은 뱀이고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결론적으로는 뱀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죠? 이렇게 비교가 되죠. 글씨는 틀리는데요. 그걸 해다가 또 깨달으면 되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 이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 땅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인자도 사흘 밤낮 땅속에서 있어야 된다. 이 어디예요? 지금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세상. 세상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스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있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스올을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 지옥,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율법으로 있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다. 아주 그냥 팩트로 말하면 지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갇혀 있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아까 그랬어. 잠에서 깨우러 왔다. 이 이야기를 해요. 잠에서 깬 자는 부활이 되는 거고, 잠에서 못 깬 자는 그냥 수월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어딜 가긴 어딜 가요. 그러니까 자, 그걸 갖고 이야기. 당신 저기 안 가려면은, 저기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100%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100%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율법이다. 이거 헷갈린다.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사람은 결론은 사람같이 오셔서 사람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 그거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것이야. 죽어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잠시 고통이잖아요. 잠시 낮췄다 그러잖아요. 잠시 낮췄다. 자기를 비웠다. 네. 또 사도행전 14장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다는 말씀이 사람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까 뱀하고 여자하고 지금 대화를 했잖아요. 그 여자에게 나게 했다는 것은 여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여자가 왜 씨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당황스럽죠. 네, 없으니까 없죠, 뭐. 여자는 하나님이 씨를 줘야지만이 되잖아요. 바치니까. 여자는 바치니까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자라고 칭한 것은 씨가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이제 이걸 보여주려고 여자라고 이제 지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남자 여자 있잖아요. 이거를 비유를 하면 속상하죠. 하나님은 왜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지? 남자든 여자든 너희들 씨가 없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여주면서. 나만 씨가 있는 거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씨가 없는 자로 왔다는 것은 몸으로 왔다는 거죠. 몸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있어요, 없어요? 몸을 입었지만 그분은 씨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씨가 지금 쭉정이로 있는 거고. 거기에 쭉정이에다가 진짜 씨를 여기다 심어주는 거죠. 이제. 여자에게 나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 율법 아래 나게 했단 말이에요. 네, 율법. 율법이래요. 율법으로 다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것을 그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으로 오셨다. 내가 뱀인 인생이니까 그분이 뭘로 왔다? 뱀으로 오셨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을 뭐라고요? 리모컨이다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다를 비춰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비유의 하나의 그 쓸모 있는 하나의 도구였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니까 아까 이게 나갔잖아요. 빛이 나갔잖아요. 여기 화면이 나갔잖아요. 리모컨으로 딱 키니까 화면이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꺼져 있는 것도 리모컨으로 딱 키니까 켜졌어.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가 살아났어.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로 왔다고? 리모컨으로 왔다. 벌써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누구예요? 왜 구유에 뉘어 있어요? 먹이통. 뭔 먹이통? 짐승의 먹이. 예, 짐승의 먹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을 아주 전제로 했잖아요.
전제를 하고 너희들한테 내가 먹이가 되어줄 거야. 나를 먹어. 그래야 살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떡, 나를 먹어.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충분히 먹어. 먹으니까 뭐가 나와요? 아까 끄트머리? 나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 병든 거 이 고통 내 것이 아니었네요. 이거 아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막 신뢰를 해요. 근데 현장은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았어. 근데 없어졌어. 근데 그것이 계속 잠재돼 남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짓눌러. 그래. 욥에 대한 고난도 많이 있잖아요. 한번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시험하고 계속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냥 목숨만은 죽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욥이 깨어날 때까지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깨어날 때까지. 왜? 욥이 지극히 의인인데 내 아들인데 그 자식 너무 세상에 가서 야 고집 세대. 그 고집을 부시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주변에 있는 거 다 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좀 진리를 좀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도 그런 거 같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나 죽으나 다 나는 당신 겁니다. 나 지금도 편해요. 앉아 있으면 좋고 아무도 없어도 좋아요.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쁜 거죠. 기쁜 거 그냥 또 이렇게 내가 유튜브 찍어갖고 보내줘갖고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해요. 여기저기 이렇게 막 많이 듣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이게 달려온다는 건 내 기쁨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시지.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